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에 쓰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을뿐이로라.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런 제목으로 바다 위로 걸으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제목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 나가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결국은 사단은 잠시 떠나고 예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러시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제자들도 이제 다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방문을 합니다. 고향 나사렛 예수.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그 고향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를 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귀가 먼 자들에게 말하면 귀가 들리게 하고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행할 자 그때가 그 말씀을 이사야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을 읽으신 다음에 이 예언이 이 책에 기록된 바가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즉 자기가 그 일을 이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지가 사람인데 그리고 엄마도 우리가 알고 형제들도 알고 형제들이 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누이들도 있는데 그런데 자칭 인간이 돼서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를 한다. 자, 그것 때문에, 이런 인간은, 뭐냐면, 신성 모독자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여야 된다 하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좀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그래서 밀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 사이를 이렇게 피해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 본토,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안에서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못함이 없다. 결국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요? 선지자로도 존경하지 않는다. 선지자면은 선지자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귀를 기울이는데 그거는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제 때가 됐구나 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어느 길을 향하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그 전에까지는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딸을 죽은 걸 살려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비밀로 간직했다.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딱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수만이 지금 예수가 뭐 특별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시작한다. 누구처럼? 이 파송하는 게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자기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된 자들에게 보내듯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었어. 그래서 뭐를 주느냐?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그 다음에 입에 말. 그래서 말은 아론이 하고 능력은 누가 뵙고?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다른 거 아무것도 갖지 말고 뭐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팡이만 갖고 신 신고 신은 또 왜 나옵니까?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신을 벗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친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장치들이 뭘 말하느냐? 바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던 그 여호와의 현년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12도 나갔지만 그럼 6팀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70명을 제자들을 세워서 또 둘씩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 하니까 그때 그런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댈까요?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 이름이 처음에 봤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드러났지만 마치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도 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 이름만 되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니까 마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여호와처럼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자로 존재로 지금 이름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예수가 누구야? 그래서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왜냐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쳐서 죽였는데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철학에서 가르쳤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죽은 내가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가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요?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다. 또는 옛날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능력 베푸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설왕설래, 예수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각종 표적들을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을 마치 아론과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파송했던 그와 같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말하면 너무 일을 하고 와서 이들을 식사를 좀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제자들을 따라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밥 먹을 틈도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좀 다른 동네로 다른 데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있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알고 제자들한테 이제 또 눈물이 맞으니까 제자들에게만 만나도 뭐를 고쳐줍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 앞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가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벌써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설교를 하시고 그들에게 저녁에 이제 늦지막하 해가 조금 이제 져가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보내가지고 식사시키지 않으면 저녁을 놓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곳은 한적한 것이니까 각 동네를 보내서 사람들 음식 좀 시켜 사 먹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예수에게 이 제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식사 좀 제공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능력 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고 또 병 고치는 능력까지 다 줬으니 그러면 먹을 건 왜 못 만들어줘? 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할까? 그들은 그의 능력이 자기들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 일시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잠깐 맡겨준 하나의 재능이 말하면 은사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을까요? 먹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서 먹이를 되는데, 그러자니까 한 200돈에 한 2천만 원어치 사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은 이런 오병이어로 결국은 5,000명,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뭐라고 표현 딱 되어 있냐? 누가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만 5,000이었더라. 그러면 한 1,000, 2,000, 3,000 정도 한 7, 8,000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자, 그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요거는 뭐냐니까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인데 이걸 5,000배로 튀겨서 5,000명을 먹이고 거기다가 12광줄이나 남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냐? 뭘 보여주죠? 이 사건이 결국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잡아서 왕으로 삼으면 이제 그러는 바람에 결국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기도하시러 떠나가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52절은 그렇게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의미를 깨달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그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100% 영인데 영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제 영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제 영이 저하고 똑같은 모습일까요? 저하고 다른 모습일까요? 연기 같은 모습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거의 생각하면 내 영이 빠져나오면 마치 내 영이 내하고 닮은 것처럼 생각하실 때 참말
그게 아주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영이신 또는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뭐처럼 보였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처음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때는 무슨 모양으로 이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아시겠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실 뿐이지 그게 본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처럼 영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러면 100%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비록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여호와의 현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보이는 사람 형태로 나왔어요.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오병이의 표적에 이어 오늘의 또 다른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한 것 같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마가가 얘기하냐? 역설적으로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둔하여졌다.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잘 보시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를 보면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로 인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했는데, 문제는 인간이 뭐가 됐다는 거죠? 범죄하면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 감옥소로 쫓겨나서 오랫동안 어떻게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거짓의 왕인 사단과 귀신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귀신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상, 그걸 말하면은 소리를 내기만 해도 그 소리가 저거 우리 아버지 소리인데 하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진짜 우리 아버지 영이 왔나, 말하면 영혼이 왔나 보다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 오시는 것 때문에 뭘 해줍니까? 따뜻한 밥 지어서 먹고 가시라고, 영혼이라도. 그래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까? 우상숭배,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뭐라죠? 한번 죽어서 떠난 영은 어떻게요? 결코 돌아올 수 없도록,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깊은 계곡을 만들어서 아무도 거기를 지날 수 없게 하나님이 다 막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기준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사람들이 속은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뭐냐니까 성경에서도 돌아가신 부모 조상들에서 말하면은 존경하고 그 업을 기억해서 그 교훈들을 잘 받들어 이렇게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추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많이 강한데, 내가 음식을 해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죠? 그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게 미신. 미신이라고 하는 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처음 아담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서 거의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요? 완전히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죽다시피 해버렸다. 그래서 진리를 봐도 진리인지 거짓을 봐도 거짓인지 이걸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버렸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딱이냐, 어떤 표적을 행해도 그는 선지자나, 아시겠죠? 선지자나 또는 그 선지자보다 좀 나은 존재이지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면은 마치 뭐와 같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온다는 걸 생각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를 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탁 이게 말하면 기준이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는 말은 그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말하면 표적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때 당시도 물론이고 21세기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즉 자신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다 믿게 되면 자기가 듣는 것이 내가 올바로 들었다고 순간 생각하고 그 내가 올바로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내게 뭔가 나쁜 얘기를 해서 하고 듣는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아시겠죠? 속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진리로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할 능력이 그걸 회복시키는 과정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될까?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욕을 하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여 보여주신 또 다른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예문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다, 보여진 모습이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해야 할까요? 이런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문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영적 진리를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의 양식과 생수로 심령이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기 합당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현현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행하신 표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45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곧장인 그 자신의 무리를 전송한 함께 이제 500리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5천 남자면 5천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있었는데 이제 어두워져 가니까 각자 이제 말하면 자기 처소로 고향으로 내지는 숙식할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돌아보내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지칠 것 같아요. 제자들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벳세다로 배 타고 벳세다를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건너편 벳세다니까 지명으로 좀 지도를 보면은 좀 보여주세요. 네. 지도가 지금 여기 제가 게네사렛 들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네사렛 들판에서 내려오면은 게네사렛이라는 마을로나 혹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 넘어오면은 여기에서 배 타고 맞은편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봐도 맞은편이 베세다고요. 여기서 봐도 맞은편이 베세다입니다. 근데 어두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배 타고 가기는, 왜냐하면 밤에는 배 안 타니까. 먼 길을 보다는 가버나움에서 바로 보이니까 이거 거리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일단 배 타고 제자들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베사다로 향하여 앞서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강요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이제 무리들이 자신을 잡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 무리를 전송하시던 도중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자주 가시는 그 산을 향하여 조금 이제 결국 산 쪽으로 향해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도 없고 제자들 없으니까 각자 다 떠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원래 하면은 저기 건너편에 빤히 보이는 것이라서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배가 이제 한 수리 정도 갔다고 그러거든요. 한 1.5km 정도 갔는데 갑자기 역풍이 몰아치겠죠. 그래서 역풍이 몰아치는 그러면 베세다에서 어디로 불어부느냐? 밑으로 분다, 밑으로. 거의 밑으로 갈릴리 밑으로 부니까 배가 점점 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 가운데로죠.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떠밀려가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쳤는데 바람이 거세니까 결국 이기지 못하고 막 땀 떠밀리려고 막 열심히 지금 젓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떻게요? 홀로 제자들이 배를 탔던 그 육지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바람이 배를 탄 제자들이 나아가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불고 있었기 때문에 무트 위에 선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을 봅니다. 한 몇 킬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1.5km 정도. 아시겠죠?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베세다로 못 가고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람아 그쳐라 해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거는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 위에 선 나사렛에서 배를 어떻게 힘들게 놓아주는 걸 보시고는 밤 4경쯤, 밤 4경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몇 시 되면은 경 뚱뚱 두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밤 저녁 6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거든요. 12시간을 4개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세 경. 그러면 1경, 2경, 3경, 4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아시겠죠? 4경입니다.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때에 나사렛 예수께서 새벽이잖아요. 완전히 제자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막 죽을 똥 살똥 지금 이제 그거 하고 있는 중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로 뭔가가 그 제자들은 봤을 때 어떻게요? 뭔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오더니만 자기들이 쑥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49절입니다. 4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당연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온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이고 예수님 메시아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결국은 유령인가? 유령이 아니고는 저럴 수가 있나? 영이라는 거죠. 유령이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게 영.
영이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무게가 없으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릅니다. 이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고 읽으면 다음과 같아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중인 나사렛 예수를 보는 중에 그것은 유령이다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랄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야, 우리 눈에 이제 헛것도 보이고 이제 뭐라는 거죠? 뭔가 이게 우리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그래서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50절의 전반부에 그 답변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가 나사렛 예수를 보았고, 근데 겉모습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닮은 유령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라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나사렛 예수께서 곧장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그거 합니다.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은 안심하라. 나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 마디입니다. 너희들은 안심하라. 나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에고의 의미, 이게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나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친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의 일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미 나다 하는 말에 에고 에이미 하는 말이 뭐라는 거죠? 똑같이 신적인 표현. 내가 바로 구약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계시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섰다고 마태복음 기자는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잖아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용감하게 났습니다. 두려운 중에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기는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는 뭐가 빠져있죠? 베드로의 이 사건이 빠져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배를 타고 힘겹게 노를 저으며 지쳐가던 제자들이 역풍이 강하게 부는 물 위로 걸어오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며 놀라던 중에 너희들은 안심하라. 나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세 마디. 그런데 모습은 유령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예수인처럼 보였지만 뭐는 확실하게 들렸을까요? 유령은 예수의 목소리를 낸다고 또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유령은 소리를 안 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 나사렛 예수의 친숙한 음성을 듣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너희들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했던 그 예수의 목소리가 그대로 아직도 생생한데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결국은 나사렛 예수의 목소리가 틀림없거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용기를 내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나사렛 예수께서 오라 허락하심으로 베드로가 잠시나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습니다. 물 위로 걸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람을 보고 바람이 역풍이 그러면 물결이 일 거 아닙니까? 그 물결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 무서워서 결국은 물속으로 스스스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그 손을 탁 잡아서 쳐서 물 위에 같이 서워요. 나사렛 예수도 물 위에 서고 베드로도 물 위에 걷고 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 분이 그 배를 다시 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 이 바람은 아네모스라 해가지고 영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자연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신 것은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결국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에 그분만 있으면 내가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출발은 했지만 집 말하면은 자기를 덮칠 것 같은 파도가, 바람과 파도가 오는 것을 봤을 때 와 이제 하니까 슥슥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 이러한 증언을 통하여 베드로 같은 택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주께로 오라 하소서 하는 요청이라도 주 하나님께서 오라 허락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나마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뭐죠? 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베푸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 위로 걷는 경우라도 참 메시아는 아시죠? 결론적으로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메시아는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다는 명제는 진리지만 아시겠죠? 진리입니다. 참 메시아는 물 위로도 걸을 수가 있다는. 그런데 물 위로 걷는 자가 참 메시아냐? 베드로가 참 메시아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과 함께 나사렛 예수께서 또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 배에 오르시고 결국은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놀라 자빠져서 그래서 3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신 나사렛 예수를 처음 보았을 때 유령인가 하여 첫 번째 놀라고, 너희들은 안심하라, 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번째 놀라고, 나사렛 예수께서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배와 그들을 향하여 오르심과 동시에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잦아들 때 세 번째 놀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나사렛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또 베드로도 걷게 하신 이 표적을 체험한 당시의 제자들이 극도로 놀라 자빠진 원인에 대하여 마가 요한은 52절의 말로 증언합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서슴이러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날 저녁 어두워지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에 차게 그 조각들을 거두게 하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는 이 철저한, 아시죠? 믿음으로 제자들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의 영적 본체를 계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역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도 다만 놀라 자빠지고 무서워할 뿐이었다는 것이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체험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하여 이 증언의 영적 의미를 나눔받는 예몸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오늘 주일에 이 표적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 앞으로 나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표적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시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바 1세기 유대인들 같이 이 표적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 자신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건강과 부요함의 복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 왕으로 숭배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하였든지 지금부터 하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된 애몸교의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표적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 안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자체의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참 메시아다. 하는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음성을 발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볼 수 없으나 살아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여진 본체이시다는 영적 진리를 믿고 심령 깊이 영접하며 날마다 깊이 사기하시며 경외하며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나사렛 예수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저는 문제죠. 저는 깨달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들은 말이 저는 진리로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바다 혹은 호수와 같은 물리를 걸어다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거에 보면은 신화 같은 데에 보면은 아시죠? 천마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가능합니다. 영화 메시아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때마침 워싱턴 DC에 도착하자 이들은 곧장 리플레팅 호수로 향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죠. 알마시이가 호수에 도착하자 지버릴은 또다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둘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듯 보이는데요. Look around you. Is your world good? Is it evil? Ask yourself, who is guilty? Who is innocent? What are you? Look at your neighbor. Be brave enough to see yourself. Your own reflection cast back at you. Each reflected in each. Look where you stand. In a shining city on a hill. In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brave, standing for liberty and justice. How true do those words ring for you? When did you bring liberty? Where did you cause justice? I stand at the gate of a nation where power is not invited. I stand at the gate and I look out upon you, and you look back to me. But all I can do is reflect what I see. If you have come to receive, you will go away poor. If you have come here to understand, you will leave here lost. For those who have understood, for those who have received, it is time. Returning to your scripture will not save you. Bending to your knees will not please anyone. That time is past. This time is now.
You are the judged. You are the chosen. I'm here to break the mirror so you shall see on what side you stand. What you see will be your choosing. 그가 무리를 걷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집을 잃은 어느새 이스라엘 국경에 다다랐고 전 세계 언론은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치 귀신에 올린 듯 이스라엘 국경경비대는 길을 내어줍니다. 다음날 두 사건이 대서특필되자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In what observers are terming a messianic revival, the refugee known as al-Masih has become a catalyst not only in the West Bank, where the cause for Palestinian independence has reached critical mass, but also here in Washington. The Vatican is only prepared to confirm that an investigation is ongoing. 삶에 희망이 없던 필릭스는 알마시의 덕으로 점점 풍족해졌습니다. Can you believe it? First the rooms, now all of this. Everyone is being so generous. Hannah, you saw what we all saw. We witnessed a miracle. It did look like a miracle. It's just a lot to take in. I know it's a lot, but the world just changed, Anna. And we're all a part of it now. 애나는 아직도 그를 믿지 않았고 필릭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죠. What are we supposed to do with all this? Build his church. 그 시... 상당히 긴 영화인데 제가 물리로 걷는 장면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리로 걷는 이 사람 또 말도 독특하게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메시아의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합니다. 저게 마술 말하면 요술 무슨 어떤 매직으로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진짜 메시아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런 장면이 진짜로 펼쳐진다면 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보면은 아까 여기 두 분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시골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아마 힘들어하던 그런 중이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오느냐 워싱턴 지금 아까 아시죠? 백악관으로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 백악관 옆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그 호수를 이제 아시죠? 이 건너는 이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확실합니다. 메시아가 맞다고.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기적을 보긴 봤는데 그걸로 메시아라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이게 지금 시각적이잖아요. 뭐가 중심입니까 지금? 눈에 보는 걸. 제가 말했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가 어떤 상황에 전부 다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보는 게 확실하다고. 이건 진리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듣는 것도 다 어떻게요? 진실한 것만 듣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걸 분별할 수, 이 사람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다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기꾼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도 대부분 다 넘어가면 보이스피싱 지금 당하는 것 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대부분 넘어가는데 귀신이 와서 여러분에게 귓가에다가 대고 얘기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다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물리를 걷는 거 누구도 걸었다고요? 베드로도 걸었다니까요. 나사렛 예수도 물 위에 걷고 베드로도 걸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는 진짜 자기 안에 능력 안에 있어서 걷는 자고 하나는 이 걷는 자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서 걷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분 못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진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여기는 방송이 떠든다고 저가 메시아다 아니다. 능력 행하는 걸로 그가 메시아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뭐죠? 오직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건 뭐죠? 진리. 거짓이 없이 진리의 얘기 대해서 얘기하는 거.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 거짓 선지자도 아시죠? 엄청난 능력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욥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한 하루 저녁에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10명이 되는 자녀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니까. 그게 가능한 게 영적인 존재들이 누구가 허락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외에는 전부 다 역사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건 다 뭐라는 거죠? 사기꾼들이야. 거짓들, 귀신들의 장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이자 성경의 첫 번째이자 거의 유일한 증언이 욥기 나타납니다. 욥기. 시험에 빠진 욥을 찾아온 세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대답합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8장 앞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10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줄줄이 다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하면은 네가 뭔가 너희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욥의 반응이 욥기 9장에 이어집니다. 욥기 9장. 욥의 대답 가운데 9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죄가 있든 없든 그거는 차치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면은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누가 왜 그래 하느냐고 물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있어서 없어서 뿐만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런 일을 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그분하고 대화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듣는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 네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결국은 뭐라는 거죠? 네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하신 거야 하니까 욥이 네 말이 맞는데, 네 말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또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로 밟고 걷는다, 걸으신다. 그러면서 청량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일일이 그 이유들을 다 알려주시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 떠나간 것이 꼭 그런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확신했거든요. 욥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허물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절에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으로 증언합니다. 유일해요, 이게. 바다 물을 밟으시는 분 또는 걸으시는 분. 이 증언을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역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위로 물을 밟으시며 걸어오시는 나사렛 예수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날아오면 차라리 나을 텐데,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저 물을 밟으시면서 걸어온다니까요. 그 모습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러나 그 보여진 능력은 하나님의 현현이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하면 물을 걸을 수 있어도 어떻게요?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 베푸심으로 걸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걸 믿으면.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서 걷는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걷는다고 다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메시아의 능력이 있어서 걷는 자가 참 메시아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할 수가 없다면 겉모습만 봐서. 그래서 방송 메시아가 지금 영화라는 그거에 보면 전부 다 뭐에만 집중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다 집중합니다. 그가 행하는 일에. 그래서 사람 방송국에서 나중에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대답 안 해요.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걸 그냥 당신한테 보여줄 뿐이다,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어떤 비전의 통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의 시대는 끝났다. 말씀의 시대는 끝났다.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시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영화의 핵심은. 그렇게 믿는 자들은 자기를 뭐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지나면 뭐냐면은 천년왕국에 오시겠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니까. 그러면 이게 그대로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야? 그럼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다시 우린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할까요? 대척하고
믿니 마니 이런 상황이 그런 것을 영화한 딜레마예요 지금. 왜?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타임이 지난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내가 열심히 잘 믿을 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안 믿고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다 그들은 지옥 가. 내만 생각하면 그런데 내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내 손자들이 잘 믿을 때 그때 와 수 있어.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참 메시아는 물리로 걸어가실 수 있다는 명제는 항상 진리예요. 그러나 물리로 걷는 자가 참 메시아다는 명제는 항상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인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돼요. 사람인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이러한 참 메시아의 표적, 곧 신적인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이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천국 이걸로만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그게 이 세상 종말 직전에 누가 무저갱에서 풀려난다고요? 사탄이 용이 풀려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예언하세요. 그래서 이 탐구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 질문은 곧 뭐냐면 사람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이런 메시아적인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은 곧 사람의 본체는 무엇인가 하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체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그 본체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하고 달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나가는 21세기 오늘 현대 신학에서 사람의 본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둔 존재이다. 또는 혹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둔 존재이다는 이 주장이 팽팽하고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육체만 겨우 알아요. 뭐만? 육체는 어디에서? 땅에서. 흙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아는데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이 영혼이 붙어 있는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두 주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든 이원론적인 것을 기본 교리로 합니다. 그러면 이 교단에 소속된 저는 어떻게 해요? 그 교리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하고 배치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배치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본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혼돈 상태에서는 사람인 나사렛 예수의 본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불분명해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런 표적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믿고 알고 고백하시나요? 바로 나사렛 예수의 특별한 점은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어요. 영에. 근데 이걸 영을 영혼과 붙여놔 버리면은 영원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족한 종을 주께서 너 그래서 살면 죽는다 말씀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종을 살려주시고 암흑 가운데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따라가는 도록 불러주시고 예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종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형제 자매 모두에게 나사렛 예수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나 100% 영이신,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보여진 본체이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여 의와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받기를 시작하는 영적 출애굽의 감격과 영적 자유와 만족의 기쁨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